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유다 백성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히 질이 멸렬한 상태에 있던 공동체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또 다윗과 아삽의 시대와 같이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고 충만한 기쁨을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서가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13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13장에는 다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개혁이 다 이루어지고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진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됐다 하고는 몇 년 동안 페르시아에 다녀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페르시아에 갔다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다 백성들의 원수 있잖아요. 원수 산발락과 도비야. 그 도비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집무실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도비야가 성전 안에 딱 자기 방을 차지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백성들이 안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안식일에 버젓이 또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 몇 년 사이에 다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실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끊임없는 개혁의 역사였는데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요아스의 개혁, 자, 그런 개혁이 일어나면 그래서 완전히 막 교회가 이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경건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럼 완전해집니까? 몇십 년 안 가가지고 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개혁을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 40년 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몇 년? 길어야 40년이다. 한 40년 지나면 다시 또 개혁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혁을 했어도. 자, 집에서 가끔 대청소 하잖아요. 한 몇 년 지나면 그냥 안 쓰는 물건, 막 불필요한 물건들이 잔뜩 쌓이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먼지 쌓이고 더러워지고 해가지고 버릴 것 다 버리고 그냥 깨끗이 대청소했어요. 그럼 영혼이 깨끗합니까? 몇 년 지나면 또 한 번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정말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개혁교회. 자, 개혁교회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개혁된 교회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교회다 그랬죠. 개혁된 교회이고, 개혁했죠. 우리가 교리도 개혁하고 예배도 개혁하고 정치도 개혁했잖아요. 우리의 경건도 개혁했잖아요. 우리 삶도 개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개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교회다 해서 개혁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해간다고 해서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교회가 이렇게 개혁하고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 교회의 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장을 덧붙여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해 가면 우리가 사는 거고, 그냥 한번 은혜를 맛본 것에 만족해 가지고 야, 우리가 최고다 하고 앉아 있으면,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을 한 번에 딱 마칠 수도 있지만 이 개혁의 정신을 또 계속 배우기 위해서 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1절로 9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거룩하게 한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성전을 거룩하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유다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냈던 일을 언급합니다. 1절로 2절. 1절로 2절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느니라.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성백 봉헌식 날이에요. 성백 봉헌식 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했는데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 3절로 5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죠. 자,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3대가 안 지나더라도
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에돔은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지만 같은 이삭의 자손이죠. 에돔이 에서잖아요. 에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준 것이고, 자,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은혜를 베푸는 나라이기도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학대를 한 거지. 그 전에는 야곱의 70인 가족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고센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몇백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은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람을 매수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압과 암몬이 애굽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떡과 물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지나는데 못 지나가게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전쟁한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금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셨던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경중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 어떤 때의 중요성도 있어요.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 또 떡과 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막 도왔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도요 언제 짓느냐에 따라 그 진노가 달라요. 그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임신했을 때 막 먹고 싶다고 하고 막 힘들어할 때 그때 약간 무관심했잖아요. 그럼 평생 가요. 그런 거 있죠. 노여움을 한번 딱 하면 그런 것처럼 정말 정말 헌신해야 될 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행하는 것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 돼야 돼, 무조건.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건설한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세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미국이 아랍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이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아랍 사람 다 쫓아내고 막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 미국 내 그 유대인들의 뭐 로비도 있지만은 그 미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복을 준다. 저주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무조건 누구 편 들어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 편 들어야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틀렸죠? 그건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계승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누구 편 들어야 돼? 교회 편 들어야지. 무조건 교회 편 들면 복 받아요. 근데 교회를 대적하고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눈 팍 찔러보세요. 눈 찔러봐요. 그냥 성질 나잖아요 막. 근데 자기 백성을 건드리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눈 찌르는 거야. 큰일 나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고센 땅을 내주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태도는 곧 주님께 대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쩌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어요. 자, 사울이 누구 박해했는데?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박해했다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이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몸인데.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전도자들,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좀 넓히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율법책을 읽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자, 이걸 읽은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이 백성들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즉시 야, 우리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다 쫓아내자. 함께 그냥 이웃으로 살았는데 이웃으로 살고 아마 사돈도 맺었을 거예요. 사돈도 맺고 또 친척도 될 수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즉시 쫓아낸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면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를 쫓아내야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개혁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교회의 속성,
이 교회의 속성을 어떻게 얘기하죠?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 이렇게 얘기하죠. 통일성은 이제 통일성, 보편성을 거룩성, 사도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됨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아닌 거야. 이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도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0명이 뭐하고 10,000명이 뭐합니까? 교회는 정말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100%다 그렇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회심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원리로 교회를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온갖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주 1년 내내 교리를 가르쳐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몰라. 근데 이거를 따분해하고 어려워하고 하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1년 내내 교회 생활해도 소요리 문답 하나 배워요, 못 배워요? 아이들 배우는 소요리 문답조차 안 배우고 맨날 같은 얘기만 1년 내내 듣다가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정말 몇 명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요, 기복신앙 가진 사람, 번영신앙 가진 사람, 신비주의, 은사주의, 또 자유주의적인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이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개혁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했냐면,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양육하려고 이제 이렇게 막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을 다 파악해 보면은, 이야, 참 별별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죠. 믿는 바가 다른데,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냥 하나로 모아놓으면 하나가 돼요? 이게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대. 다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배우는데, 아니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1년 내내 배워도 모르는 거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하면 너무하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대대로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쫓아내는 거야. 이게 못 인정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 뭐가 중요하다? 거룩성이 중요하다. 그냥 인정에 끌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냥 이제 인정해 줍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속들이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회심한 어떤 그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거든. 한 입으로. 몇 입으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자, 이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해야죠. 성례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하고 구원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하고. 그래서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하고 딴 거 주장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렇게 품으려고 다 하려고 교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날카롭게 교리를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방언이 성경이 틀린 거다. 그럼 방언 좋아하는 사람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일부러 그냥 안 가르쳐. 두리뭉술하게 해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만 늘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처럼 다 품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자,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에 쫓아낸 일을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온 기간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누굽니까? 그는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산발랏의 측근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으며 군대를 모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 엘리야십만 있었겠어요? 유다의 유력 인사들이 그와 친분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 그를 위한 집무실을 마련해 줬어요. 자, 그가 차지한 방은 어떤 방이냐?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성물의 개념이 없지만 구약시대에 성물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 드린 걸 뭐라고 그래요? 성물, 거룩한. 그걸 두는 장소도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거룩한 장소, 그 성물을 두는 곳을 다 드러내고 누구 집무실을 만들어요? 그 유다 백성의 원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집무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유다 백성의 원수였던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당시 지도자들은 도비아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생판 그냥 불신자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맨 처음에 느헤미야한테 뭘 요구했죠? 우리도 여호와 신앙 가진 사람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다만 혼합 신앙이지. 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냥 혼합 신앙이란 말이에요. 혼합 신앙.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자, 우리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너희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신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딱 잘랐죠?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같이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돈도 많지, 세력도 있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딱 거절하는 바람에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엘리야십은 생각이 달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대제사장인지 대제사장 아닌 것 같아. 그 곡간을 맡은 담당 제사장이죠. 이 엘리야십은 이 사람의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힘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여호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무실을 마련해 준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행위를 볼 때 어찌 그를 참된 여호와를 믿는 신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의 신앙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암살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이제 암살자들과 이렇게 연결이 된 제사장들이 느헤미야한테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숨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방 하나 차지하고 거기서 숨으십시오.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다가 제사장도 아니고 근데 성전 안에다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며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회심의 증거나 영적인 자격보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삼거나 심지어 인간적인 친분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직분 세우는 일이었어요. 보통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회인이 100명이면 집사가 몇 명이에요? 집사가 한 70, 80명은 되잖아요.
다 집사야. 그냥 몇 년 다니면 다 집사야 돼.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본인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야. 근데 세례 받고 집사 됐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서리 집사 1년짜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집사 후보 명단을 다 이렇게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시키고 이 사람 안 시키면 시험 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시켜야 된다는 거야. 나는 아니다. 믿음에 따라 세워야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집사되고, 술 담배 여전히 하는 사람도 집사되고, 완전히 그냥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 집사되고, 전혀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 다 집사되는 거예요. 자, 왜 시키죠? 그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다른 사람 더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고, 또 시험 들까봐 그냥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고, 사람 배려하고. 이 교회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이런 걸 훈련해 가야 돼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교회도 많이 다니고 나이도 많고 사회적으로 보니까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교회에 유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돌아오자마자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속상하거나 불편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독을 당한 데 대한 깊은 슬픔과 의로운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마음이 괴롭고 불쾌하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한 영적인 의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의분은 정말 어려워요. 자, 대개 뭐 때문에 화나요? 나 무시당해서 화나죠? 나 무시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거기다 명분을 자꾸 붙이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다 사실은 내 무시당한 것 때문에. 정말 그런 거 말고 내 자존심 다친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자, 분노의 감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또 정말 죄가 용납이 되고 거룩한 의식이 더럽혀지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세속적 이해관계로
더럽혀진 현실을 보고 단순히 탄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대. 자, 정결하게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소금을 뿌렸어요. 뿌렸을 것 같아요. 야, 막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거를 도비아한테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사집센터 고용해가지고 그냥 살살 드러내. 자,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세간을 막 가구를 막 책상 테이블 막 다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막 소금 뿌리고 그냥 깨끗이 막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탁 한 다음에 원래 용도대로 성물을 갖다가 탁 이렇게 들여놓는 거죠. 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도비아는 유다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제사장 엘리야십조차 그를 두둔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쉽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 개혁 교회를 이제 추구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권사직분 계속 버리지 못하는 사람 교회들이 많아요. 아직도 권사님이 있어. 어떤 교회를 가면 아직도 그 여자 집사들이 있고 여자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 이제 목회 기도가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근데 당신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나간다는 거야. 참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태까지 권사님 그랬는데 이 권사라는 직분은 이게 성경에도 없는 직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권사 직분 없습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에 이제 우리 그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인가 이렇게 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 갔냐면 이승국 교수님이 목회하는 교회 갔어. 그래 거기 가가지고 딱 실망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다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원래 보통 교회들은 다 나이 들면 다 집사죠. 근데 그냥 집사 직은 임명을 하지 않지만 불러주긴 한대요. 그냥 그렇게 어려워요. 참 이게 뭔가 있던 거를 지금까지 하던 거를 딱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없애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래 질서를 세워가서 그렇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는 오시면 다른 데서 직분이 있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 직분을 받을 때까지 똑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 듣고 그냥 안 온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교회 이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그런 인정에 끌리면요, 이 교회의 순수함, 거룩성을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이 들어봤을 때 불편하더라도 분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 뭘 쫓으라? 화평과 거룩함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화평함만 쫓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관계가 다 좋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거룩함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칼같이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그냥 너무 차가운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정말 화평함을 추구하면서도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화평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보면 뼈와 살로 돼 있죠. 그래서 뼈가 딱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살은 부드럽잖아요. 따뜻하잖아요. 먼저 살이 만져져요, 뼈가 만져져요? 살이 만져져야 돼. 그래서 일단은 따뜻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위기여야 돼, 교회는. 그러면서 속에는 뭐가 있어? 뼈가 있어, 뼈가. 뼈가 딱 있어가지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냥 또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만 틀리면 탁 쳐내고 막 이런 또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자매교회 목사님들도 다 똑같진 않아요. 우리 이제 때때로 노회 이렇게 목사님들 오실 때가 있는데 다 같진 않죠. 이만큼씩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일단 이제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이렇게 조금 걸리는 건 그냥 내려놓고, 생선 먹을 때 가시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가시 내놓고 삶아 먹죠. 이렇게 그런 아량도 필요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자,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뜨거운 부흥과 철저한 개혁을 경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옛 습관과 세속적인 유혹이 다시 스며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방을 차지하게 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거룩성은 말씀의 기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개혁하는 성도가 되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죠. 있어요.